할렐루야. 9월 첫 주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뭐라고요? 교회 다시 보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교회 다시 보기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 달수교회입니다, 건물 한 번 더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하게 된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엄으로 양으로 지금 교회 안팎에서 한국 교회 다시 보기가 진행되고 또 앞으로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요 시각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대로 한국 교회를 다시 보는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일까요? 좀 부정적인 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 내외에서 한국 교회 다시 보기 할 때 부정적인 안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해마다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지난 1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9월 첫 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너무 통계치만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치가 절대 기준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참조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윤실 올해 1월 달에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발표했는데, 모든 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국민 가운데 4사람 중에 3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는 국민 전체의 21%가 응답했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74%나 되어졌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도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악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통계적인 시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냐 하는 거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계신 교인들 가운데 어떤 비율로 나올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올 1월 달에 37%가 나와서 이전 조사의 22%에 비해서 15% 이상이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통계 수치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사실이지만, 전체 국민들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다시 보기에 대한 것이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사실인데, 정말 우리가 지난 만 4년 동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애를 많이 썼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에 들려오는 그런 어떤 한 일단의 성적표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게 좀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 그 외에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당신이 호감 가는 종교가 어디냐, 가장 당신이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천주교, 불교, 기독교 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결과들이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방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이것저것의 복음을 전해서 설립한 사람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적인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교회만 해도 우리가 7개가 넘는 그런 서신서를 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봤느냐, 그거 다 살펴보려면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이후에 그 교회들 다 분석해야 되는데 한편에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수요일 날 바이블 아카데미 같을 때 한 성경을 다룰 때 그런 관점들을 조금씩 다루고 있는 거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설립하고 바울이 직접 편지를 보내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교회? 가장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경학자들의 자료를 제가 여러분 찾아서 소개를 드리면 데이비드 프라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예수 좀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투성이의 교회다. 밑에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요? 제가 안 읽겠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신학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와 죄와 분열과 심지어 뭐까지요? 이단으로까지 교회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고 전문 성경학자의 고린도 성경을 분석한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성경 안에 고린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아요. 낱낱이 그 편지 안에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맹점들, 약점들, 그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지금 들추어내고 노력하고 있어요. 몇 가지쯤 되느냐 하면 정리해 보면 한 11가지쯤 이 약점들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1장에서부터 무슨 문제 잘 알죠? 사색 당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만했어요. 여러분.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법정인 소송까지 가서 서로 막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덕 폐기론, 수많은 문제들, 심지어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까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만을 바울이 들추어내고 꼽은 것만 해도 11가지가 넘어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잖아요.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정작 그 사도 바울을 가장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사도 맞느냐, 바울의 사도권의 그 진정성의 문제를 줄기차게 물고 늘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진원지의 문제의 진원지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 참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좀 배신감도 느끼고, 그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뭐 눈물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관심은 여기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다시 보기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그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바울의 교회 다시 보기는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좀 직면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오늘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뭐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어 밑에 I always thank God. 하나님께 always, 항상 감사하는 거야. 네,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 찬양대 오늘 뭐 처음 들어보는 노래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돼. 그런 은혜가 우리 찬양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 이게 맞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I always, 나는 항상 감사한다 말 됩니까? 엉망진창인데,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만 해도 11가지가 넘는데 그 교회를 두고 I always thank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고린도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의 질문만이 아니더라고요. 전문 성경학자들도 이 질문을 가졌는데, 고린도서를 주석했던 블롬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동일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은사들 남용되고 있고 그런데 그토록 교회를 향해서 always thank, 항상 감사하고 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는가?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가 도대체? 응? 그런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한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교회 다시 보기, 저는 그것을 첫째로 그렇게 바울의 교회 다시 보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그냥 언뜻 지나갈 수 있는 어렵거든 하는 말씀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다시 보는데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바울은 교회를 자세히 보고 있다. 어떻게 본다고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깊이 들여다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몽골로 갔잖아요. 생전 처음 가봤어요. 예, 오래된 친구가 사역하는 곳인데도 친구 쪽에는 오히려 더 먼저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저희 아내가 늘 그래요.
이번에 여행의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억울하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갈 때 몸이 좀 약해서 갔어요. 사실은 좀 그랬어요. 사람 만나는 게 좀 싫고 할 정도로 몸이 좀 요새 좀 떨어졌어요. 제가 체력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갔는데 뭐 어디 이리 다닐 때가 있어요. 한두 군데 뭐 다니다가 구경은 전혀 못하고 그다가 또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또 화요일 날 어디 간다고 아침에 일찍 간다고 김밥 먹었는데 그게 아다리큰.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아내가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데 어디 호텔에 방에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죽 끓여다 주는 거 누룽지 먹고 앉았었다니까 3일 동안. 그러니 뭐 제 며칠 아팠죠. 또 저 사람 며칠 아팠죠. 그러니까 뭐 6일이 훅 지나가면 뭐 주일인데 뭐 주일날 뭐 설교하고 뭐 월요일날 오기 바빴는데 이번에 한 가지 본 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몽골, 그러니까 뭐예요? 초원. 이야, 진짜 속이 답답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갱년기를 맞이해서 화병이 나고 열이 막 오르는 분들, 돈 좀 가지고 몽골로 가면 질병 치료될 줄 믿습니다. 다 터진다. 그냥 시원하다. 그냥 비행기 타고 봐도 그냥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완전히 초원이야. 풀도요, 한국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막 기처럼 솟아나는 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땅바닥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초원이니까 딱 붙어있는 초원이야. 황량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착각이야. 아무것도 못해도 그래도 저 초원에는 그래도 한 20-30분 걸어야 안 되나 이래가지고 둘이 나가가지고 막 끙끙 앓으면서 초원을 가서 걸었는데, 야, 초원에 가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초원에요 수많은 이름 모를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들이 어떠냐 하면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개꽃 알죠? 안개꽃 그 꽃송이 하나, 그거보다 더 작은 꽃들이요 다발로 피어 있는 게 아시나? 꽃대가 하나씩 올라왔는데 길지도 않아요. 다 길봤자 10cm 정도도 안 돼요. 그런 꽃들이요 그 초원 안에 절비하고 쫙 있는 거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건. 그때 시가 생각났어요. 유명한 사람 요즘 시 딱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시인 나태주의 풀꽃이라고 하는, 한번 읽어봐요. 앞에 적어놨는데 시작. 자세히 보아야 뭐다? 예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도 그렇다 한번 해봐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까지 말고. 여러분 이거 한번, 이 시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제가 그 꽃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었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어도 들다 보니까 그게요 점처럼 바람은 얼마나 부는데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꽃이. 그래가지고 이 꽃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을 도리가 없는 거야. 확대하니까 희미해지고 확대 안 하니까 안 찍히고 눈으로는 보이는데, 그래 안경을 벗었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꽃이 제대로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점과 같은 꽃들이 쫙 펼쳐 있는데, 야, 그래도요 그 눈의 점과 같은 그 꽃 안에도요 인생이 들어가 있고요, 한 생애가 그 속에 있고요, 찬란한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고요, 어쩌면 그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요, 몽골의 역사가 그 속에 있고요, 어쩌면 사랑과 눈물이 그 조그마한 꽃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꽃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 자세히 봐야 이쁩니다. 자세히 보면 이쁩니다. 얼굴 이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래 그 사람 들여다봐야 압니다. 여러분은 쉽게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오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요,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세히 보려면요,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자세히 못 봅니다. 여러분,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내 시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안목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신의 선입견도 하나님 앞에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창조의 안목으로 겸손하게 눈을 부릅뜨고 자세하게 무릎을 꿇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봐도 그 불꽃 하나가 제대로 보일까 말까 한데, 그 속에 얼마나 한 생애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고 한 계절이 그 속에 있고. 진짜 저희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겸손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세히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세히 보니까 저는 불꽃을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고린도 교회를 봤는데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자세히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이 그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 다시 보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단들이 딱 따고 가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우리 그거 다 내려놓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에클레시아 교회, 투 데우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실질 그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코린토에 있어요. 코린토 문제 많은 도시입니다. 코린티아 조마이 그러면 여러분 엄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영어 성경, 영어 단어에. 그 정도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문제 많은 그런 곳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발견했던 첫 번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노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노회에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노회가 뭐 법을 다루고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가 꽤 많아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요.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몇 년 동안에 저 어떤 일이 노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내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면직되면 목사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다가 면직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죠. 근데 살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온 그 고난을 딱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를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다 이렇게 스키 좀 쪼개려고, 분열시키려고 그런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다, 하루아침에 그거 아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몇 년 동안 도와주는 것처럼 있다가 하루 저녁에 하루아침에 그냥 입장 그냥 표변해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박창식 목사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 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아니다. 사람이 살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도움 되면 좋다. 근데 그
권력, 그걸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주의 몸된 교회 다른 걸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된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아픔이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바울은 교회를 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아시잖아요. 분열의 문제잖아요. 파벌의 문제잖아요. 니뿔레뿔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첫 번째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바울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파, 또 베드로 게바파. 아이 그거 다 싫다. 누구 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요, 바울파도 있어요. 바울당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치인 처치야. 교회 안에 교회라. 그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교회도 있고 아볼로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 교회도 있고 뭐 게바파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있어요. 처치인 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것은 게바의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에클레시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조직 같지만 더 자세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설립되고 세워졌지만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시작과 진행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다시 보기의 첫 출발이에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 더 발견한 거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로컬 지역 교회잖아요. 그런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11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거 회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거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낱낱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깊이 들여다볼 때 그 고린도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엔 그리스도 예수, 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약점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우리가 노출하면서 그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약점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깊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안경 벗고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가 하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바울이.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데이빗 프라이어 성경학자의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길지만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래야 좀 참여.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다른 진실들을 보기에 앞서서 그 교회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이같이 절제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뭐죠? 거의 없다. 결점을 검토하고 뭐합니까? 한탄하면서도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교회 다시 보기는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진술하는 것으로 서신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5절 이하 오늘 7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의 7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어요. 받아하십시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난 거 아니다. 아멘. 이게 지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중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앵꼬 나는 그런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이곳이 하나님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출발점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길은 주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주석가 블룸버그는 이 고린도교회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줄로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아직 완전 완벽하지 않고 그럼에도 뭐죠? 특별히 가야만 하는 길이 뭐라고요? 멀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 길고 짧은 나름대로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길을 가는 동안 인간의 허약함보다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뭐죠? 옳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찬미를 어떻게 해야 된다? reinforce, 강화시켜야 된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찬미 잃어버리는 사람이 혹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막 화닥지를 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을 찬미가 우리가 약함 중에서도 점점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멘이죠? 둘째, 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 둘째입니까, 목사님? 너무 낙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험 들게 해서 지금 너무 안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바울의 다시 교회 보기가 목표점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정리해놨어요. 뭐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완전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 전서에서 11가지 이상 끄집어냈는데
그럼에도 그런 교회를 바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바울의 교회 다시 보기에 궁극적인 목표점이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여기 책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고발한다, 고발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주님의 날에 주님의 그 종말 때를 상정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도대체 이 목표가 가능해요? 그런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감히 고발할 거 하나 없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가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주의 날에 세워질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럼 뭐로 그게 가능할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주님께서 끝까지,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좀 힘을 줘봐요. 끝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 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님께서 끝까지 누구를? 이 박창식이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내가? 주님이 그 문제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주님의 가슴에 있는 엔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유, 목사님, 지금 내가 흐득흐득 하는데요. 괜찮아.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데요. 그래,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아멘. 내가 지금 약한데요, 믿음이 떨어졌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이 고백이 교회를 깊이 들여다볼 때 바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확신의 고백이, 주님이 그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똑같아요.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교회를 책임진대. 마지막 이제 설교 곧 끝나니까 낙심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눈 한번 똑바로 쳐다보고, 주님이 당신 끝까지 책임진단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날 보고 뭐 얘기해. 아멘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나도 밑에 앉아보니까 싫더라고. 근데 설교하다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너무 열적잖아, 혼자 얘기하면. 옆에 사람 한 번 더 해요. 주님이 너를, 너 못나이를, 너 잘나이를, 너 병구수인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아픈 데는 요거 말고 다 아픈데, 그래도 주님이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해야 돼. 이 책임진다는 말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미쁘시다. 여기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쁘다 그런 뜻 아닙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받아봅시다. 하나님만이 믿음이 충만하다, 페이스풀리스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 충성 충만, 신뢰 충만.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얼마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믿음이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충만한 분이에요. 아멘.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신 하나님을 부여잡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라는 단어 알죠? 이게 헬라어에 여러분 잘 알아요. 유명한 단어 코이노니아 알죠? 코이노니아 교제. 영어로 번역하면 펠로우십이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요. 이게 문자적인 뜻이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합시다. 주식에 공동 사주 주주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주주가 되다. 여기 주식회사 사장 계십니까? 주식회사. 아이고 교회에 주식회사 사장도 한 분 없노? 나는 주식이 많다. 아멘. 손 들어봐요. 주식이 많다. 나 주식이 한 푼도 하나도 없다. 이야, 뭐 없는 게 자랑이가. 좀 많으면 좋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있나? 나도 하나도 없다. 왜래? 이제 이리 나올 수 있는데 하나도 없어. 나도. 옛날 뭐 한전주 우리 형님이 죽은 형님이 그때 뭐 4주인가 3주인가 막 나눠줄 때 날 보고 자기 한 주 사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날 보고 사도로 돌라 그래가지고 내가 국민은행 앞에 밑에 있을 때 가서 3시간 기다려가지고 교인들은 막 지나가는데 목사님 뭐합니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주식 살라고 그거 기다린다. 아이고 쭉 싫더라고. 그런데 형님이 하도 부탁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 주식 산다고 저에게 나가지고 내가 3시간 기다려가지고 4주인가 5주인가 샀는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47에 죽어버렸대. 죽어버렸어. 암으로. 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상업적인 용어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주주인데 우리가 주주예요. 내가 하나도 주식 없어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주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주주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주주는 깡통주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보면은 나는 부도납니다. 목사 믿으면 부도납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부도납니다. 사람은 부도내려고 부도내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부도날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도 안 납니다. 아멘 좀 해요. 이럴 때 내가 주식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공동주주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공동주주로 함께 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능력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공동주주가 되어 그 주식이 깡통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주가가 믿음으로 완성되도록 끝까지 주님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은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놀라운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막 빠져가지고 왜 막 주식이 없다고 왜 저리 열내노? 억울해서 그러냐?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식 한 주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믿으심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목사님 그럼 교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럼요. 바울도 숨기지 않았어요. 11가지 문제를 다 들추어내서 그어놓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대책을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우리의 출발은 교회를 더 깊이 보되 자세히 보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깊이 들여다 보니까 그 교회 주님이
주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이며 주님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